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구속을 이루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되고 그러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해도 그들은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진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누가 생명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한 교회도 정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던 때와 지금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성경을 보면 사람은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다 해서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 종교인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내세 일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시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은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육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자기의 아들을 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니까 두 번 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외식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단 하나의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제가 권사님을 보고 정말 믿는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뭘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고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하시는 생명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넷의 일은, 영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려고 하다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다가 도리어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을 인생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보고 저 사람은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죠? 나를 믿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상이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쌓아야 극락이든지 내세든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도 율법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도 제가 아마 그 종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성경을 보더니 좀 이상하게 됐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성경에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주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장에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역시 자기들 스스로에게 하고 있고 자기들을 저주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또 유대인들은 주님을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귀신이 들린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 역시 인생인지라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은 처음이고 시작이고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교리가 생각이 나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는 사람의 이성까지도 포승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주셨지만 소경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아주 볼품없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더욱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자기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의 종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했는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종교 재판을 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죽였어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죽이는 것은 곧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누가 귀신에게 미혹당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귀신이 들려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누가 귀신이 들렸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별별 행위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가 귀신이 들렸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인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실제 문자 그대로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세상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부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정말 세상 말과 같이 물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같이 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러한 행위가 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는 풍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잔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잔입니다. 주의 상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상입니다.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잔도 모르고 귀신의 잔도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의 잔과 주의 상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의 상과 주의 잔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래도 초기 교회는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율법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에서는 이미 진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잔을 마시게 하는 자도 없고 주의 상을 먹게 하는 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상만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는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거대한 종교 안에서 소자가 되어서 소가 푸주로 끌려가듯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잔을 먹이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상을 먹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가 남겨놓은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한다 해도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역시 그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 주의 잔을, 주의 상을 먹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주의 잔도 그리고 주의 상도 먹지 못하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만 먹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까? 그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에게 위해를 가합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제가 수고한 보람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곳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우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안에는 온갖 우상이 있고 지금의 종교는 주의 잔과 주의 상은 아예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마리아 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면서 저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에? 그러다 보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저런 거 안 세웠어.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런 것으로만 알고 살았어요. 정말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간음이고 음행이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바로 전하는 자도 없었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을 먹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께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감하게도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종교의 열심이 더하면 그때는 아무도 말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을 보면 딱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알고 자기들이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이스라엘은 늘 그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 다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라고 하면서 진짜 교수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하는데 다 동조를 했어요. 그들이. 뭐 종교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동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역시 저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마귀가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짐승이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볼 때 영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문자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역시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에게 좋은 대로 억지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서, 아니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는 말씀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답은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다면 혹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목사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리입니다.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은 그렇게 했어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마귀의 자식이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아적인가를 전혀 모르고 종교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귀신이 들려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세상의 풍습을 비유로 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빛이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키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고 더욱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스스로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 성경을 보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있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 너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얼마나 조용하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용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은 귀신이 들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지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귀신이 들렸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를 공경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를 알 수 있고, 귀신의 잔이 무엇이고 귀신의 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인생의 이성으로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이에요.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진리를 들으면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러는데 성도들이 진리를 전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종교인들이 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지나가고 나서 중세로 접어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종교에 열심히 되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이성적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다수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주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누구에게 들렸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시대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맞느냐 주일이 맞느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들어가서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그거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라고 하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수가 그렇게 내라고 하는데 뭐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내야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어리석은 일인데도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고 자기는 주일을 지키니까 정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안식일에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안식일을 자기들의 육체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쉬는 주님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보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린 것입니까? 그들은 귀신이 들려 안식일에 들어오기를 힘쓰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도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의 종교 안에서 어떤 종파는 안식일을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주일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들도. 안식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마치 뭐 날만 다르지 믿는 대상은 똑같아요. 그러면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단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서 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보다는 진리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주의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보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이루었으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안식에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봤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마귀, 사단 등 다 영적인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예?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백날을,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부모 어머니 품에서부터 해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표로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려서 성막에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섬기는 일만 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서 이 안식일 문제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귀신 들린 줄은 전혀 모르고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으로 주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고 주님을 비하하고 있고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행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고 무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주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무시를 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예표들을 다 보여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무시해서도 자기들은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이루신 일을 모르니까 무시를 하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과 같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모르고 무시를 하는 것도 나중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정말 대가를 얼마나 톡톡히 받습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더군다나 이건 영생에 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갖다가 믿지를 않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떻게 무시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개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유대인들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는 그분을 성자라고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없는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자라고 하면서 부르겠습니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귀히 여기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생의 피조물이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무시하고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무시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이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주셨으면 자유를 해야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들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주셨는데 나 너 믿지 않겠어, 네 말 믿지 않겠어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년이 임하신 것이고 은혜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희년이 임했으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해야 합니다. 아니,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무시하겠다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오셨으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년이 임하는 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데도 아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희년이 와서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면 율법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도망을 안 가요. 예? 죄의 종에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예? 계속 율법을 지켜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 도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종이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율법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은혜가 넘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아들이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유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주님에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고 귀신이 들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것으로 그것이 그냥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까? 그런 핑계가 나중에 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에디오페아 여왕 간다게 내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무시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만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주님은 무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입니까? 아무리 강철 로마라 해도 하나님이 주님은 천사를 부르셔서 그 강철 로마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왕으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디를 와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만만의 천사가 그리고 천천의 천사가 주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계속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아들이란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영광입니까?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시는 순간 육체는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영광입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더라도 육체를 입고 오신 순간 그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입고 오신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체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장사 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육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그들은 성경에 주님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구속의 일은 언제예요? 창세전에 다 이루셨어요. 창세전에 이루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셔가지고 그 육체가 그 육체의 영광이 들의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길. 우리 인생들에게 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아주 앵무새처럼 잘 외워요. 아주 잘 말해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굳이 아니하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는 그 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육체로 어떻게 죽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합니다. 주님도 영광을 굳지 않았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물론 풀은 3일 만에 그 흔적조차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주님도 역시 그 육체는 들의 풀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을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1000년이나 만년이나 어제 같고 하루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시간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도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없어요. 저 바깥으로 넘어가면 태양계 바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태양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니까요. 이미 다 과학에서 밝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육은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영의 일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인생의 시간으로는 3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런 3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는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22장에 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때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육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영광을 구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으셔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상은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18장에 19장을 보면 이 세상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지는데 그 영광을 구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영광을 얻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는데도 영광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증입니다. 절대 간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주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교회의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면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가 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 육체는 경점에 불과하고 그 육체가 한 모든 행위는 더구나 더러운 배설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고 있는 육체의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영광을 굳이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인생들이 한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율법입니다. 대적을 치러 갈 때 진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 밖에 변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을 볼 때는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나서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변입니다. 우리의 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를 진에 있게 하지 않게 하고 진 밖에 나가서 변소를 베푸고 그것의 땅을 파서 묻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육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생각을 하고 삽으로 땅을 파서 묻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도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는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안 됩니다. 어느 육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육체, 그러니까 진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진토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영광을 굳이 아니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굳이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판단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영광을 구해 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구해 준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들로서 영으로 부활하셔서는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때 영광을 구하고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에요, 길.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굳이 아니하였으면 우리도 영광을 굳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구하게 이제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으로 오신 주님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착각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철저하게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때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내세의 영광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는 이 영광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라고 하고 있고 구더기라고 하고 있고 지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천의 천사 만만의 천사가 계속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입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인생들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